제목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즐거움이 사라진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이사야 24장이에요. 근데 이 이사야 24장은 이사야의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를 정도로 불리는 장이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불리냐면 이사야 24장은 마지막 때, 정말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서술해 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인류의 마지막 때, 인간 역사의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그때 뭐가 있을 것이라고 그러냐면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심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러면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세상을 심판하시느냐? 이런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 악한 세상을 가만히 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은 이렇게 악하고 악인들이 많고 이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악한 세상, 고통당하는 세상을 보면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틀림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재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예요. 왜 인내하세요? 이 사람들이 돌아오길, 회개하고 돌아오길 바라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뭐예요? 이 모든 것을 심판하고 바로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왜 악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정작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랑이 없습니까? 라고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까? 바로 잡아야죠. 여러분, 악한 세상과 이 고통 많은 세상을 바로 잡고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끝내야죠. 더 이상 고통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 두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들 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악한 세상을 바로 잡아줄 거예요. 그걸 성경은 심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악과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강조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고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그날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한 사람도 예외가 없고 한 사람도 뭐예요? 불평등이 없고 동일하게 정말 동일한 모습으로 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저희 모교회는 종교 발전대 강남교회예요.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인데 제가 모교회 다닐 때 담임 목사님 송태우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송태우 목사님 한 번은 청와대에서도 그 당시 청와대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텐데 청와대에 와서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통령이니까 이곳저곳 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예배 드리는데 와서 예배를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송 목사님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 물어보니까 그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더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왕으로서 쓴 게 아니라 인간 다윗으로서 쓴 거예요. 이 땅에서 왕이었느냐 아니었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대통령님에게도 대통령이냐 아니냐 이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 아무개로 우리는 정직하게 쓴 거다. 그날이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더 많은 칭찬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 양승으로서 저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내가 목사였느냐? 내가 직업이 뭐였느냐?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부유했느냐?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었느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간 양성.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그것들로 우리는 심판받게 될 거예요. 그것서 그걸 강조한 거예요. 예외 없이 동일한 기준과 잣대로 너희가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이 왜 이런 심판을 받게 됐냐?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에 빠져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죄와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오신 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키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덧붙입니다. 뭐라고 덧붙이냐면 7절부터 9절.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한 자들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다.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 즐거움의 상징. 왜 그렇습니까? 잔치 때, 고대사에서는 잔치 때 주로 포도주를 사용했기 때문에. 잔치는 어떤 곳이에요? 좋은 날이잖아. 모두가 즐거워한 사람이잖아. 그래서 모두가 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평소에 관계가 어떻든 함께 즐거워한 날이죠. 그런데 그런 잔치는 끝났다는 거. 더 이상 그런 즐거움은 없을 것이라는 거.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즐거움, 이것은 영원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돼. 정말 이 땅의 것들은 한시적임을 기억해야 돼.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왜 마지막 날에 대한 예언을 24장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왜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는 거. 이렇게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것들은 정말 한시적이고 다 사라질 것이라는 거. 결국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날을 바라보므로 정말 이 땅의 것들의 즐거움에 유혹에 빠져 살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임하실 그 심판을 바라보면 살라는 거예요. 왜 그날에 유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에 빠지고 율법을 어기고 그랬습니까? 이 땅의 즐거움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을 잊은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이 땅의 것들에 나의 시선이 빠져 있지 않는가? 이 땅의 즐거움. 여러분, 이 땅의 즐거움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즐거움이 나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포도주가 나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행하신 기적이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 거. 이 땅의 즐거움, 이 땅의 기쁨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물에 심취해서 이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이 선물에 심취해서 선물을 주신 분을 잊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늘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즐거움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그런데 이것을 주신 분을 내가 잊고 있진 않은지. 철강한 카네기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에 가장 활동했던 인물이에요. 그 당시 미국에서 활동했었는데 가장 큰 철강 회사를 세우고 또 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알려진 분이에요. 실제로 이분은 원래는 굉장히 가난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진짜 자수성가해서 이런 큰 부자가 된 거죠. 근데 이 카네기가 놀라운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65세에 회사를 더 이상 경영할 나이가 이제 지났잖아요. 그러다가 65세에 은퇴를 하면서 회사를 매각을 합니다.
이 매각을 해서 뭐 엄청난 돈을 버는, 요즘 편으로 하면 수십조의 돈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의 대부분을 뭘 하냐면 사회에 기부를 합니다. 도서관을 세우고 대학에 후원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다 후원해 버린 거예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산이 많으면 이웃에게 많이 나눌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재산이 많아도 정말 누군가에게 이렇게 기부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돈이란 속성이 원래 그래요.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이 했느냐, 이렇게 했느냐.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부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책에서 얘기한 거 뭐냐면 청지기 의식이죠. 나는 임시로 맡겨진 걸 보관한 사람. 다르게 말하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선물이.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즐길 수 있어야 돼. 즐거워할 수 있어야 돼. 그런데 이 선물을 주신 분을 잊어서는 안 돼. 이게 청지기 의식이야. 이것은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선물에 빠져서, 이 선물이 주는 즐거움에 빠져서 선물을 주신 분이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한번 오늘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선물에 빠져 선물을 주신 분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하나님의 주신 선물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를 정말 하나님께서 청지기 주신, 맡기신 청지기로서 잘, 정말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쓸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이 세상의 모든 즐거움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것들은 한시적이고 임시적이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것들에 빠져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분명 이 땅의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가 이 땅의 것들 가지고 즐기고 때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해야 돼. 우리가 잔치를 해야 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인생, 정말 청지기로서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청지기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젠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다시 오시고 그날에는 이 땅의 모든 즐거움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우리는 언젠가 사라지게 될 정말 유한한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즐거움에 시선이 팔려 그렇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아 즐기되 그 선물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고 정직이로서 각자 선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하루도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이 모든 즐거움을 주신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을